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강은희 권사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수로 그 악보를 저기다 안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저는 제가 칠 것만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실수로 저기 악보를 안 준비해놨는데 어떻게 그냥 다 치시네요, 그죠? 주일날 한번 이제 제가 어떻게 치시나 한번 볼까요? 예, 아유, 이게 얼마나 세계적인 반주자인지 모릅니다. 이제 피아노를 배운다고 해서 이 반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막상 이렇게 반주 시켜놓으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 안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만큼 압박감이 있고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이렇게 귀한 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저의 이제 이 부족한 점들을 많이 메꿔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주하시는 가운데 하늘에서 은혜가 막 쏟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 권사님의 인생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바로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을 소개하는 글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분명한 인과관계로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납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결과는 그에 걸맞는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른바 콩 심은데 뭐가 나고?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설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서 이 무거운 물건을 위에서 딱 떨어뜨리면 그 물건이 어떻게 될까요? 위로 갈 것 같아요?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요?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게 인과관계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정립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세미나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이빨이 그 자리에서 금리빨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진짜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세미나예요.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새신자를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세미나인데, 실제로 그 앞에서 어떤 원장님인가 어떤 그 목사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앞에서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게 되고요. 심지어 손톱도 근손톱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래도 문제일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뭐 뺄 수도 없고, 이거 팔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의해서라면 그런 기적은 쉽사리 일어나지 않는 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강력한 인과관계를 통해서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권면을 남기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유로 바로 이러한 인과관계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눈속임을 하려고 한다거나 스스로 이상한 위안을 얻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늘상 좋지 못한 것을 씹으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좋은 것을 거두게 할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눈을 속이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상한 위안을 얻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내 인생에 늘상 좋지 못한 것을 심으면서 형통을 바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자, 내가 여전히 방탕하고 게으르면서 배부를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내가 여전히 남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면서
화목한 관계를 맺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좋지 못한 것을 심으면서도 정말로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좋지 못한 것을 버리고 매사에 더 좋은 것을 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앙은 내가 좋지 못한 것을 막 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만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상 항상 어떤 걸 심는다고요? 좋은 것을 심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껏 살아온 삶이 후회되고 민망한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야, 내가 이거 정말 후회된다, 그날을 생각하면 민망해 죽겠다, 이런 일이 있으세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좋은 것을 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요. 특히 우리의 말과 행실이 변화되어 내 인생에 좋은 것을 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을 공의롭게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 인과관계를 믿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우리는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데요. 자, 이때 육체라는 단어가 우리가 절대로 심어서는 안 되는 요소들을 총칭하는 말이고요.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심어야 하는 그 모든 좋은 것의 원동력을 말합니다. 다행히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고 무엇을 심지 말아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한 장만 앞으로 가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9절부터 21절 천천히 한번 뜻을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아는 것들 아닙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이런 것들을 끝없이 거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해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반드시 심어야 되는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자세히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22절부터 24절 5장 22절부터 24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번에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이런 것들을 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들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어야 한다. 네, 그래서 이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기도를 하지 않거나 예배를 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일을 심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을 심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을 심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내 자신의 본성을 뒤로하고 내가 무엇을 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6장 9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말씀을 보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굳게 믿는 성도들은 설령 우리의 눈앞에 납득이 갈 만한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때가 되면 우리가 거두게 할 것을 강하게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때때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도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과거에 참 감동적인 그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제 한 노 성도님,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지긋한 노인 성도님이 교회 벼랑간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등록을 해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교회를 막 이끌어갈 정도로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도대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왜 교회를 나오시나.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분의 어머님이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자신의 자녀가 교회에 나가서 충성하는 게 그 소원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죽어라 기도했는데 그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이 아들이 교회를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네, 안 나갔어요. 근데 이제 하다 일평생 기도하다가 이제 그분은 돌아가시고 아들이 여전히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서 그 엄마가 많이 속을 새겼대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이 몇 살 때요? 70이 넘어서 갑자기 그냥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가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할 때마다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보고 있지? 나 엄마 소원대로 지금 교회 나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엄마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자녀가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더 이상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죠. 그래도 그래도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내 옆에 있는 짝꿍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우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때로는 눈앞에 뭐가 나타나지 않으면 힘이 빠질 수가 있는데요. 자,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네,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멀리서 지켜만 볼 뿐 자기도 그 땅에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다윗도 역시 일평생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놔요. 이것저것. 그런데 지가 못 져요. 자기 아들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아마도 다윗은 그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꿈에도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목회를 하면서 바로 이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저는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매일같이 우리 예배가 은혜의 도가니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지금 너무 당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저희 교회 규모가 제가 일평생 목회하면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교회를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냐면 그래, 말씀이 잘 전해지면 된다.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면 된다. 예배가 은혜로우면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결국 큰 줄기 안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슬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풀어내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데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문을 닫지 않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에 참 감사해요. 자, 그런데 그나마 지금은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많이 모이니까 열매가 보이니까 신바람이 나는데 때로는 뭔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마음이 쪼그라들 때가 있고요. 이 말씀이 전하면서도 전하는 저도 졸리 없고 듣는 분들도 너무 졸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의 욕심에 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더 진보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실망스러운 장면들을 목격하게 될 때 크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과거에 이제 함께 이렇게 신학교를 다녔던 친구 중에는요, 그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는 친구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나름대로 그 교회에서 어떤 청년부를 맡았는데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의 눈으로 이 친구를 바라보고 어디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렐루야 이러면 벌써 기대의 눈빛이 딱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잘하나 볼까. 그랬더니 매일같이 그 평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 뇌파에 어떤 변형이 일어나서 그곳에 올라가면은 이 특정한 호르몬이 자꾸 비정상적으로 분비가 돼서 두려움을 느껴져서 벌벌 떨면서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내려놓은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어요. 자, 제가 그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될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기대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심할 일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은 어떠셨어요? 나름 열심히 무엇인가를 놓고 두드리고 정말로 나름 무엇인가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으셨죠? 없었다면 다행이에요. 없었다면. 그런데 낙심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중에는 다 잘 풀려도 이 몸이 자꾸 고장나서 낙심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꾸 깜빡깜빡거린다고 하면서 낙심하시는 분이 있고, 뭐 여자분들은 또 어떤 일정 연배가 지나면은 그분이 자꾸 오신다면서요. 이게 뭐 지금 뭔 얘기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다 이게 막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꾸 막 얼굴이 막 빨개졌다가 막 추웠다가 막 왔다 갔다 거리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앞에 우리의 인생에 큰 열매가 없을지라도 지금 내가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실 것이며,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설령 이 땅에서 응답이 없을지라도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주님을 마주하는 날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너무나 수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꼭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보았을 때 우리 김기호 권사님,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실 것 같아요. 그게 복이고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나름 우리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천국에 올라갔더니 너 누구니? 내가 처음 너를 보는 것 같다. 너 내일 하나도 안 한 것 같아. 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다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아는 척하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속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주어진 장애물을 넘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10절을 보니까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기회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매사가 하나님께 주신 무엇인 걸 알아야 된다고요? 기회인 걸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기회이고요.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사실은 기회인 것을 깨달은 자들은 매사에 좋은 것을 심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어디에서요?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자기가 좋은 것을 심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일전에 나이가 지긋한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유, 최 목사, 은퇴가 다가올수록 남는 것이 후회밖에 없구먼.
이제 30년을 넘게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날을 돌이켜 보았더니 뭐밖에 없다고요? 후회. 저는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분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실까? 자기가 열심히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자기가 후회 남는 얘기를 나한테 하실까? 이분이 참 못 살았나 보다. 자, 그런데 가끔씩 요즘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떠올라요. 은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후회가 남는다. 왜냐하면 이제 저부터가 벌써 후회가 많이 생기는데요. 일단은 신학교 다닐 때 더 열심히 공부하지 못한 것들이 좀 더 후회가 돼요.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세계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볼 걸. 그때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훨씬 더 노력하면서 공부를 해볼 걸. 이런 후회도 남고요. 그리고 지금껏 너무나 많은 다양한 만남들이 있었는데 좋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쳤었던 일들이 자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좋은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쫓아내버리고 저 사람은 저래서 쫓아내버리고 내가 진짜 표독을 행했군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친구도 없어요. 왜일까요? 왜 친구가 없을까요? 어쩌면 그거 내 성품이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마주할 때 우리가 그것이 기회인 것을 몰랐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기회고 마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지난주 주일날 우리 남자분들이랑 같이 양떼 목장 갔다 온 거 아세요? 양떼 목장이 세상에 소래포구에 있어요. 양이 30마리를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랑 저랑 같이 가가지고 양떼한테 풀 줬는데 우리 박몽구 선사님 얼마나 자상한지 풀을 이만큼 뽑아놨었어. 주라고. 뭐예요? 그랬더니 한번 체험해보라고 미리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몽구 선사님이 준비해놓은 양떼를 우리 태성이랑 한 게 아니라 우리 형님, 집사님, 권사님들이랑 양떼한테 이렇게 그 먹이를 줬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짜장면도 먹고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 항상 그냥 목사니까 앞에 서서 맨날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이도 어린데 맨날 뭐라고 하면 그냥 하하하 그렇군요. 맨날 이러고 있는데 그냥 저렇게 친구처럼 어울릴 수 있는 저런 분위기 자체가 되게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다음에 자기가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다음번에는 집사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남성교회 그냥 그런 거나 하고 있어야지 저는 맨날 이렇게 목사하는 이 근엄한 이 자세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건 좋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후회가 되는데 이 내 몸에 박혀있는 그 기질과 습성이 그 기회를 좀처럼 못 잡게 하는 것 같아서 이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벌써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6학년 이렇게 있거든요. 연년생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직도 목사님 좋은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사진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사진이 쫙 핸드폰 안에 다 있잖아요. 저장을 해서. 근데 이제 가끔씩 얘가 8년 전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제시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는 거 아세요? 제가 뭐 설정을 안 한 것 같은데 저절로 8년 전 오늘 그날입니다 했는데 거기 보니까 그냥 우리 애들이 인형이에요. 인형. 우리 수빈이 막 요만했어요. 믿을지 모르시겠지만 지금 보면 모를 거예요. 지금은 그냥 애가 장대해져가지고 모를 수 있는데 막 그때만 해도 인형이고 이럴 때인데 그때 저는 항상 심각한 거예요. 또 교회에 또 막 말씀 아빠 말씀 준비하는 게 조용히 해라. 저리 가서 놀아라.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애들이 엄마랑 친하고 아빠랑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기회를 놓치니까 지금 이런데 지금 또 기회를 못 잡으면 제가 10년 뒤에 안 봐도 비디오죠. 제가 좌하면 아이들이 우하고 제가 우하면 아이들이 좌하고 따지고 보면 제가 지금 3가지 이야기했지만 후회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후회할까? 제게 주어진 순간순간이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아서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엊그젠가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지혜 있는 자처럼 보이는지, 그 애굽을 통치하는데 애굽이 7년간 풍년이 들어요. 근데 그 풍년이 그 주어진 무엇인 걸 알았어요? 기회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남들은 그 풍년을 거두는 7년 동안 허랑방탕하게 노세 젊어서 노세 막 파티를 벌리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이 7년을 요셉이 아주 독을 품고 준비를 합니다. 그랬더니 7년 동안 또 뭐가 와요?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 풍년을 거둔 것을 가지고 나머지 7년 동안 온 천하를 다 사버려요. 애굽이 땅을 사고 사람을 사고 해서요. 이 요셉이 그 애굽을 통치할 때 가장 전성기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 자체만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육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기회를 살지 못했지만 요셉은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한 나머지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기회였다는 것을 알아보았고 그로 인해서 형통했구나. 이것은 단순히 부자가 됐다, 되지 않았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지금껏 잘 잡아온 것 같으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후회만 남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이 우리에게 기회였듯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끔찍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새는 여러분 몇 세 시대인 줄 아세요? 이거 10살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이미 100세 시대가 도래했어요. 100세 시대. 우리 동남 아파트 노인정 가보면 툭 하면 한 90이에요 다. 80, 90이에요 다. 80 되기 전에는 여러분 노인정 가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갔다가는 그냥 걸레질만 하고 있어요. 막내라고. 귀엽네 하면서 이제 다 이렇게 다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신문에서 제가 평균 수명 이런 걸 검색을 해봤더니 10년 뒤에는 별 이변이 없으면 많은 질병들이 이렇게 다스려지면서 평균 수명이 130살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글이 있더라고요. 인상 쓰지 마세요. 끔찍해요? 130까지 산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머진 130세는 너무 심하죠. 근데 만약에 100세까지 살아간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을까요? 이변이 없으면 적어도 42년은 좋은 것을 심고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느라고 너무 눈물만 흘려도 좋지 못해요. 지금 살아온 만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남아있다는 걸 깨닫고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심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직 기회는 끝나지 않았다.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제 목사님도 제 나이 돼봐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일정 연배가 지나면 본인 자신을 그 중노인처럼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얼마나 귀여워 보이실까요? 억만겁의 무한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우리는 작은 먼지요 아기처럼 보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노인아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와서 아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지금 너 나이대가 한참 좋은 때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쓴 교수님이 있으시잖아요. 그 교수님 이름이 뭐죠? 네?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김형석 그 교수님이잖아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나이가 너무 들었는데 80만 되더라도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할 것 같다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80살이었을 때가 너무 그립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100살이라 너무 나이가 들은 것 같고 몇 살만 돼도 하겠다고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야, 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구나. 이분이 100세이신 분이 그 80세 때 그냥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거 보고서 난 태어난 것도 아니니까 진짜 뭐라도 지금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기회는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가 맨날 주어진다는 걸 깨닫고 너무 지나치게 패배감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분명한 인과관계로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배웠는데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지키지를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결과는 그에 걸맞는 원인에서부터 비롯되는 세계입니다. 자, 이 세계는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순리를 거슬리려고 하면 안 돼요. 잘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면서 잘 심는 것이 되는 것이 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통치 방식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깨닫고 매일같이 좋은 것을 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자, 본문은 이렇듯 좋은 것을 심기 원하는 자들에게 크게 세 가지 조언을 남깁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좋지 못한 것을 심으면서도 당연히 좋은 것이 나올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안에 있는 좋지 못한 것을 버리고 더 좋은 것을 심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좋지 못한 거 심었다고 한다면 자꾸 개선해야 돼요.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개선을 안 해요. 살아온 대로 살아오는데 자꾸 바꿔야 돼요. 3살 때 살아온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면 안 되고 이전에 했던 이 세련되지 않은 말, 행동 그런 거 다 버려버리고 아름다운 것을 심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 설령 우리의 눈앞에 좋지 못한 열매가 나타날지라도 뭐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나치게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거에 너무 낙심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사실은 뭐라고요? 기회임을 깨닫고, 기회예요. 우리가 가는 직장이 다 기회고요. 그 기회를 잡아야지 또 진로가 열린다니까요. 우리가 주어져 있는 모든 순간이, 모든 이력이 다 기회이고요. 인간관계도 기회이고, 어떤 면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 교회에서 마주하는 성도님도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나요? 제가 어디 가서 우리 전순희 권사님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겠냐고요. 어디 가서 우리 집사님을 만나고 어디 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양떼 목장 가서 풀을 줄 수 있겠냐고. 양을 제가 양을 처음 봤어요. 여기 인천에서 그거를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기 어디 옛날 대관령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인천에도 양이 있다니까. 양이. 이 좋은 친구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 소래 포구에 있는 양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 기회를 제가 이제 잡은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둡고 괴로움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지경이 넓은 사람, 지혜 있는 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